보시면서 인사할 때 당신의 얼굴이 예수님의 꽃입니다. 남녘 땅은 이제 따뜻한 봄이 되어서 꽃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화 축제도 시작하고 산수유 축제도 시작하였습니다. 세상은, 자연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따라서 꽃을 피워내고 있어요.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 그 얼굴에도 예수꽃이 활짝활짝 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시고 식당에서 식사하고 가실 때 그 얼굴이 좀 어두운 분들, 아직도 환한 꽃을 못 피우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가시 마시고 어깨를 토닥토닥 하면서 의복에 근심 걱정이 있는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이 활짝 피어나는 꽃이 되기를 바라네. 이렇게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축복할 때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꽃이 피면 꽃향기가 나고 그 꽃이 갖고 있는 꿀이 있어요. 반드시 벌이 오고 나비가 옵니다. 거룩한 성령 공동체 주의 백성들, 그 영혼의 삶 안에 있는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함들이 이 따뜻한 봄날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혼의 쿠션이 되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로 좋은 영혼의 쿠션이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집집마다 침대도 있고 소파도 있지 않습니까? 침대나 이 소파에 중요한 기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쿠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의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일과가 힘들고 또 고된 일을 하였을 때 집에 돌아와서 귀가하여서 옷을 갈아입고 침대나 이 소파에 몸을 딱 기댈 때 정말로 쿠션 좋은 침대나 소파는 이 고단한 몸의 피로를 다 풀게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좋은 영혼의 쿠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모든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마음의 무거운 것들을 다 해소하게 되었어요. 수가성 여인도, 삭개오도, 또 세리마태도,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도, 예수님 만나는 모든 영혼들은 그 고단한 인생의 몸을 예수님에게 던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그 몸을 의탁하고 마음을 내 던졌을 때에 세상에서는 절대로 누려볼 수도 없고 느껴볼 수 없는 영혼의 안식과 쉼을 누렸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그 마음과 인생을 의탁할 때에 세상에서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다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쿠션이 주는 일상의 유익함이 있지 않습니까? 쿠션은 정말로 편안하고 부드러움과 포근함을 줘요. 그래서 정말 이 쿠션감 좋은 이 쿠션을 딱 껴안고 있으면은 말로 할 수 없는 그 편안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 시대 주께서 찾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찾고 계시고 어떤 영혼을 찾고 계실까요? 정말로 건강한 교회, 쓰임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 지치고 고단한 그 영혼들, 그 몸에게 그 인생의 삶 가운데 편안함을 주는 교회이고 영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쿠션과 같은 교회, 쿠션처럼 그 마음에 평안함 있는 영혼들을 주께서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쿠션과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정말로 사랑이 철철 넘쳐서 세상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너무 고단한 영혼들, 어디 가면 내 영혼의 이 마음을 좀 풀어낼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이 지친 몸을 좀 의탁할 수 있을까? 쿠션과 같은 교회는 서로를 잘 받아주는 교회예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누구를 대면한다 하더라도 잘 받아주는 교회입니다. 쿠션과 같은 교회는 쉼과 안식이 있는 교회예요. 그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3년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우리 주님이 정말로 좋은 쿠션이 되셔서 누구를 대면한다 하더라도 다 받아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께서 찾고 있는 그 쿠션 같은 영혼들은 누구일까요? 사랑이 있고 넉넉한 마음이 있고 그 삶의 자리에 쉼과 안식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 영혼들을 주께서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이 말세지 말에 주님이 찾고 있는 사랑이 가득하고 서로를 잘 받아주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이 쉼과 안식을 잘 흘러보내는 쿠션과 같은 교회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안식이 있고 좋은 쉼이 있고 영혼을 잘 품어내는 교회가 거룩한 빛 성막 영적 공동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쿠션과 같은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혼의 쿠션이 되기 위해서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고단한 삶의 자리에 있던 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바울 사도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2000년 전 바울이 인생길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 바울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길러낸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들일까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성도님들 자비의 아버지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이 자비는 헬라어로 오익티르몬이라는 단어예요. 오익티르몬, 이 단어의 뜻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몸 안에 다 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비라는 뜻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다 길러봐서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픈 그날 정말로 사랑 많은 부모님들은 정말 애간장이 녹아내리잖아요. 내 자녀들이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내 자녀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내 자녀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 가운데 직면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은 애간장이 녹아요. 그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에요. 살아갈 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 속에 있는 이 바울을 향한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늘아버지께서 지금 이 고생하는 바울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바울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정말로 사랑 많은 부모님들, 그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을 향한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이 동일한 자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위로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말의 뜻은 곁에서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랑의 아버지께서 가까이에서 바울을 부르고 있어요. 무엇 하시려고 부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까이에서 부르고 있는데 그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가?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정말로 내 자녀가 아픈 거 어느 날, 정말로 내 자녀가 끙끙 앓는 거 어느 날 사랑 많은 부모들은 그 자녀들 곁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사랑 가득한 목소리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바울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영적 귀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랑 가득한 목소리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는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이사야 66장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영적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흘러옵니까?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대요. 그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사랑 많은 어머니께서 내 아픈 그날 내 몸을 만지면서 어떻게 위로하셨던지. 저는 본문의 말씀 이사 66장 13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어머니께서 사랑 가득한 손으로 아픈 배를 만지시면서 종아 나아라. 지금도 제게 쟁쟁해요. 하늘 아버지께서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 그 위로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영적 식구들을 위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흐르고 그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흐르고 성도님들의 기도가 흘러가는 기도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 땅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는 바울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체험했어요. 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환난 가운데 바울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참된 위로는 무엇일까요? 참된 위로는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아파하고 계실까요? 누가 성도님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아파하고 있을까요? 2003년도에 방영된 이 드라마 가운데 다모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다모라는 드라마도 참 잘 만들어진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 드라마를 보면 이 배우 하지원하고 이서진이 이 주역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사 가운데 명대사가 있어요. 하지원이 어깨를 다쳤습니다. 어깨를 다친 하지원을 바라보고 배우 이서진이 정말로 진지한 얼굴과 표정으로 이런 말을 내뱉었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제가 좀 잘해야 되는데. 이서진이 정말로 애절한 목소리로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니 날 아프게 하지 마라.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권면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정말로 하늘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당신이 아프면 저도 아픕니다.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관계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영혼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실 때 당신이 아프니까 저도 아픕니다. 이 말 한마디가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위로가 되어지고 그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요 성령의 일하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낼 때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뜻처럼 잘 되지 않아서 삶의 문제와 씨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가정 가운데 자식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지인들 가운데 그러한 영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정말로 허덕허덕하게 만드는 내 인생의 문제들,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워할 때 누가 여러분을 어떻게 위로하였던가요? 우리 자녀들, 우리 지인들, 우리 형제들, 그 삶의 자리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 그 문제를 끌어안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누가 어떻게 위로하였을까요? 정말로 거룩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때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 어떻게 위로하셨을까요? 바울 사도는 2000년 전에 정말로 그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언제 위로하여 주시던가요?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여러분의 삶이 곤두박질치고 여러분의 삶이 평안이 깨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지옥 불구덩이로 뒤바뀌어진 그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이 거룩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울 사도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이랍니다. 10가지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1번부터 9번까지는 너를 넉넉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데 그 10번째 문제는 내 능력 바뀌구나, 그것은 네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이에요. 그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위로하셨답니다. 이 위로함을 받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사순절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대체 어떤 환난일까요?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환난은 헬라어 들립시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립시스. 이 말의 뜻은 위아래에서 누르는 압착이라는 뜻이에요. 위에서 눌러도 힘든데 아래에서 누르고 있어요. 위아래에서 쌍방으로 내 인생을 누르고 있는 압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견디기 힘들 정도의 극심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치 참기름을 짜기 위해서 방앗간에 가면은 이 참기름을 짜는 육중한 프레스를 보게 돼요. 육중한 프레스 아래에도 있고 위에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참기름을 딱 넣어 놓으면은 육중한 프레스가 짓눌러서 참기가 으스러지면서 참기름이 흘러나옵니다. 참기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말하였을까요? 오메, 오늘 내가 죽는 날이네. 아래도 누르고 위로 눌러가지고 봄날, 이른 봄날 꽃이 핀 참깨가 가을날 추수하여서 정말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한데 이 프레스리 나를 눌러서 내가 으깨어지네. 이게 바로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환난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삶을 내리짓누르는 이런 환난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니 없는 이 환난의 자리. 바울과 디모데가 당한 이 환난은 대체 어떤 환난이었겠습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진 환난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과 디모데가 아시아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직면했습니다. 그 어려움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켰어요. 19장 전장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이 소동은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이었습니다. 이 소동은 마치 맹수와 싸우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날 바울과 함께하였던 주의 사람들 자칫하였으면은 이 데메드리오가 일으켰던 이 소동으로 인하여서 인생길이 끝날 뻔했습니다. 살 소망이 끊을 정도로 강도가 세고 힘들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 사도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에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길이 보여야 되는데 길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보여야지만이 그 길을 걸어가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할 텐데 길이 끊어져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뚫고 나갈 방도가 없습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태예요. 내리짓누르는 고통의 무게가 바울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고 고난의 자리입니다. 생명까지 위협당하는 절망적인 상태에 바울이 놓여 있어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는 어떠할까요? 성도님들의 기도의 씨앗이 뿌려주고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는 어떠할까요? 우리 가운데 어쩌면 살아갈 소망이 끊어진 영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가족 식구 중에 넉넉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형제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이들을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자비의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권능의 팔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 하시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겠습니까? 환난 중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울 사도가 4절 하반절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지만이, 내가 먼저 구원하며 이루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함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타고 오신 구원선에 승선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승선해야지만이 지금도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988년 서울 프레올림픽 쇼에 지구상에 있는 정말로 유명한 가수들이 다 왔어요. 이 올림픽 쇼에 왔던 가수들 중에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라는 가수도 왔습니다.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라는 이 가수가 왔는데, 이 가수는 정말로 이 감미로운 목소리로,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이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는 어쩌다가 가수가 되었을까요? 정말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 가슴으로 공감하는 노래로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이 가수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는 이 스페인에 있는 스페인 마드리드 저명한 외과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요. 정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성장하면서 이 명문대학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법학도였다고 합니다. 법학을 전공했으면 법조인의 삶을 살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축구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는 머리도 좋고 정말로 이 타고난 이 운동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축구를 정말로 잘했는데 어떤 팀에서 축구 선수로 인생길을 걸었는가? 스페인의 명문 구단 레알 마드리드에서 축구 선수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만 모여 있는 축구팀이에요. 골키퍼로 종횡무진 활동을 하면서 명성을 쌓아갔다고 합니다. 한창 떠오르는 축구 선수가 되었다고 해요. 정말로 이 세인의 주목을 받았던 유망주였다고 합니다. 그 장래는 누구보다도 밝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불의의 사고가 났습니다. 단 한 번의 교통사고로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서 이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고 또 절망과 나락의 자리로 떨어졌다고 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망한 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축구화를 신고 이 선수들과 함께 푸른 잔디를 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삶의 자리로 떨어졌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그 정말 꽃다운 봄날에 정말 잘 나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불의의 사고를 통하여서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한숨의 자리로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말도 이 선수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한창 뻗어나갈 시기입니다. 그 꿈도 비전도 꺾여버렸어요. 그 무엇으로 이 청년의 꿈을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병상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한 간호사가 기타를 들고 와서 이 선수에게 전해줬다고 합니다.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는 이 간호사가 이 건네준 기타를 들고 그 아픈 마음, 절망의 마음, 고통의 마음,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이날 이후로 이 청년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인생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축구 선수의 꿈은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길을 향하여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자기 안에 있는 새로운 소실과 또 은사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음색으로 세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가수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는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간호 선생님이 가져다 준 기타, 이 기타라는 위로 때문에 딛고 일어서는 삶이 되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눈물의 자리에 전락해 있을 때 우리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절망과 좌절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있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손에 쥐어준 가장 좋은 위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가장 좋은 위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예수를 들고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노래하고 여러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 의탁할 때에 때로는 고통과 절망과 아픔의 자리로 추락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딛고 일어서는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변하여서 희망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좌절이 변하여서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전하고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왜 사형 선고가 일어난 상황까지 이 바울 사도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9절 말씀 앞에서 머무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여차하면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사형 선고를 받는 이 삶의 자리까지 내모시는 것일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이에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이 9절 말씀 앞에 머물러서 믿음으로 결단할 때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그 삶의 자리까지 내모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 자녀들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그곳까지 내모십니다. 절망과 암울과 우울한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줄을 잡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이 줄을 잡을 것인가? 저 줄을 잡을 것인가?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한 줄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오직 한 줄이 어떤 줄일까요? 성삼일체 하나님 줄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줄을 잡아야 되고, 성자 예수님의 줄을 잡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줄을 잡아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줄은 어떤 줄일까요? 그 외에 다른 줄은 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언젠가는 끊어집니다. 언젠가는 끊어져서 대형 추락 사고를 만들어요. 세상 줄 잡고 세상을 살아가면 언젠가는 대가 지불합니다. 인맥을 잡을 것인가? 세상 향락의 줄을 잡을 것인가? 세상 물질의 줄을 잡을 것인가?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 지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줄을 잡을 때 이 줄이 생명의 줄이요, 하나님의 줄을 잡을 때 이 줄이 권능의 줄이요, 이 줄이 치료의 줄이요, 이 줄이 생명의 줄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사순절 어떤 줄을 잡고 계실까요? 우리가 영혼의 쿠션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순절 어떤 말을 주고 받아야 되겠습니까? 위로의 말을 주고 받아야 됩니다. 영국의 이 총권에 눌려 시리와 절망에 이 인도인들이 빠져 있을 때 인도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었을까요? 간디의 말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간디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리를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할머니가 길에 엎드려져서 슬피 울고 있었다고 해요. 간디는 이 엎드려져서 슬피 울고 있는 이 할머니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간디는 손에서 수건을 꺼내가지고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 말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손이 모자랍니다. 이 말 한마디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인도인들 그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내뱉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영적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어떠한 말들을 주고받고 있을까요? 위로와 격려의 말은 명약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은 독약이라고 해요. 한의원 가가지고 보약 한제 사주리는 못할 망정,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위로의 말을 내뱉을 때 이 말 한마디가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 삶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 위로의 손, 위로의 능력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혼의 쿠션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환난 중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정말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어떤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마치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인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마치 내가 답답한 것처럼, 마치 내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보 기도의 힘은 어떤 힘일까요? 상대방의 필요를 마치 나의 필요로 여기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중병으로 정말로 아픈 성도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마치 내가 아프고 내 가족이 아프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중병으로 알아 누우신 그 고통을 바라보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에요. 물질 문제로 절박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정말로 내가 물질이 없어가지고 급전이 필요해서 은행문을 들락날락거리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영혼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복에 조금만 도와주시게나, 정말 그런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참 많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어요.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중보할 때 정말로 내 자식이 진로의 문제를 안고 있고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관계의 문제를 갖고 있고 정말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고 기도하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사순절의 기도는 거룩한 기도예요. 사순절의 기도는 결단의 기도이고, 사순절의 기도는 돕는 기도이고, 사순절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예수 마음으로 중보할 때에 생명의 역사, 위로함의 역사함이 그 기도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능력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2000년 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생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위로가 오늘 거룩한 미 성황 영적 공동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 소망이 끊어진 영혼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변하여서 위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눈물이 변하여서 기쁨 되어지는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거룩하고 사랑 많은 예수님의 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도 건져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주의 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그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입선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를 바라볼 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있을 때에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 그 자비의 사랑, 그 위로의 손으로 가까이 다가오셔서 위로하여 주시는 성삼일체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곽의 모든 구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 놓여 있는 성곽의 모든 구속들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부탁드렸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요거 한 번 불러보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한 번만 불러볼 거예요. 한 번씩만. 자, 33페이지입니다.